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당신이 제 옆에 계심으로 허벌나게 거시기하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 또 이번에는 제가 너무 잘생겨서 예뻐서 죄송합니다. 남자는 잘생겨, 여자는 예뻐. 시작. 다음 주는 이제 종윤이가 미국에 그 다음 주 중에 간다고 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세마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종윤이가 색소폰 연주를 한다고 이렇게. 사실 본인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엄마가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나도 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한번 딱 엄마가 미국 갔을 때 딱 내한테 영상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잘 하더라고.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지. 그래 이제 강흥목 장로님하고 이제 비교가 될 건데 요즘 연습하는지 모르겠네. 안 한 지 오래됐죠.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찬양 철학 찬양할 때 와서 옆에서 빵빵. 그러면 빵빵해요 이게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번 주일에 좀 많이 서니까 철학 때 서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학도 많이 오고 예배 드릴 때 시원한 데서 이렇게 어디 이래 시원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최고 피서요 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고도 짓는지 모르고 짓는 죄인데 알면 안 지을 것 같은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를 사람들이 알고도 잘 지어요. 어리석다는 증거가 은밀히 짓는 죄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있는 흐다히 많은 천군 천사들, 그들이 다 증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할 때 겁나는 것은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참 사랑하니까 불쌍하게 보고 긍휼하게 보고 그러면서 늘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는 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마귀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이게 죄를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가 죄를 반드시 추적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딱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그리고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게 죄구나. 내가 이게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자신만 아무도 모르는 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스스로 속는 거죠. 생각을 인기작가 국회의원이었던 그 김홍신 씨가 담배를 끊었던 이야기를 내가 한 10번은 한 것 같아. 굉장히 좋은 말이어서 어떤 사람이 이 김홍신 씨 보고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죽는 날에도 내가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그 김홍신 씨가 담배를 끊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끊었습니다. 37년 6개월간 지고 있던 그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요.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내가 끌려다니다니 그러면서 끊은 거예요. 담배 끊었단 말 듣고 친구나 지인들이 참 지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홍신 씨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인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이라는 말인가.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사실 알고도 짓는 죄 중에 가장 두려운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어리석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도 죄를 짓는다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서 순간 땅 판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를 다 감추고 또 내가 급할 때 내가 돌아설 때 언제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이런 것이 생기면서 땅값 전부라고 속여서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거기에서 땅값을 다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요만큼은 제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 자기 신앙에 이렇게 남들 보기 신앙에도 체면도 있고 그러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모르겠지 한 거죠. 모르겠지.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내가 범죄하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전부 모르겠지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 몰라요. 사람은 잘 모른다니까. 그러나 성령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요.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그러면 차라리 정직하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좀 실수해도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대화 간에 서로 정직하지 않다. 내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르다. 정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정직하게 될 때까지 그만 포기해요. 그냥 놔둬버려. 다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다 있다니까. 그래서 충분히 죄를 짓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어.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속이 상하고 삐지고 한번 이게 응어리가 지면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가 안 돼. 이게 죄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죄가 내 머리채를 확 쥐고 그냥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죽어도 저놈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붙들어 머리채를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승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저는 승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할 때 언제나 좋은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다. 다 저분들이 좋은 의도가 있다.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나빴던 것들도 좋게 바뀌어서 와요. 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도 잠도 좀 자고 이렇게 그렇게 해도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으면 그렇게 했냐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예? 또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이라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진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보면 내가 참 복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예?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복이 많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복이 많을까? 지은아, 내가 왜 이렇게 복이 많을까? 지은이 같이, 다은이 같이 이렇게 착한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윤상은 장로는 이유는 한 가지. 내가 그만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것 같지요? 내가 복되게 살고자 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나는 복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래서 정말 억울할 때도 오히려 용서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애를 쓰면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담임이니까. 응? 아니 내가 좋은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 되는 거지.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변에도 여러분 가정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 못되게 하던 사람들도 좋은 사람으로 분명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지금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좋은 걸로 완전히 또 변할 안 그러면 이사 가든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열거된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지목하신 죄가 그 항목을 살펴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요. 거기에 보면 시기하는 거,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분쟁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오만한 거, 내가 자랑하는 거, 부모 거역하는 거, 또 우매한 것도 이것도 사형해요. 우매한,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신의가 없는 거, 또 정의 없이 무정한 거, 또 자비가 없는 거, 이게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범하는 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늘상 알고도 짓는 죄예요. 우리가 이런 알고도 짓는 죄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내가 막 착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에 와서 말씀 많이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를 잘하면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로 안 됩니다. 내가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신기하게도 밤에 잠잘 때 여러분 자야지 이러면서 막 잠을 자야지 꼬딱 새잖아요. 그래 다른 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러면서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어떤 그거에서 싹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막 그렇게 떨어지지 않던 이 학생들 청년들 컴퓨터 이렇게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음란한 이런 것들 이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던 것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다가 보면 주님 가까이 예배드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싹 멀어져요. 신기하게도 없어져. 그 신기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지. 죄 짓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태도는 조심해야 돼요. 그럴 시간에 더 예배하고 그럴 시간에 더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더 말씀 읽고 봉사하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음란물로 들어갔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처럼 인터넷 뉴스에 빠져 사는 것은 마음이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주님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으면 그게 다 해결,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해결해야 돼. 주님이 함께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이렇게 막 내가 악한 것을 쫓아내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이제 어려운 일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십자가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하지만 막 그게 목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이 죄 짓는 거 안 지었단 말이야. 이번에 이겨냈다 이런다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중에 이번에 막 한번 이렇게 부부 싸움도 이렇게 저도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부터 지금 이렇게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결혼만 하면 나는 진짜 손에 물도 안 묻힐 줄 알았지. 알고 보니 내가 손을 물을 안 묻히고 있더라. 그만큼 내가 이렇게 경상도 사나이로서 굉장히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진짜 야, 나 진짜 무뚝뚝하다. 내가 경상도 보리문디들 진짜 여기 경상도 있는 분은 좋게 생각하세요. 내가 경상도니까 날 욕해야지 누굴 욕하겠어. 그래서 내가 야, 결혼할 때는 이겠네. 진짜 경상도 사람한테는 못 보내겠다 내가. 경상도에 보내놓은 일이 정화모자는 걱정이 많겠네 지금. 하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태생으로 이게요. 경상도 쪽에는 이게 태생으로 그래 좀 굉장히 이렇게 막 권위적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 요즘은 이렇게 좀 설거지도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남은 거 있으면 빨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 드리려고 조금 남은 거. 그래가지고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래 있었더니 마누라와 설거지를 끝내고 옆에도 다 청소해야 되지 이걸. 진짜 바래도 이자고 너무 잘해. 옆에 청소 다 해야 된다고 이걸. 맞는 말이긴 하죠. 다음에는 또 옆에까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도 부부 싸움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싸워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한번 안 싸워야지 하면 더 크게 싸워요. 참았던 거 그게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이게요. 그 한 달, 두 달은 잘 참았어. 안 싸워야지 해가 잘 참았는데 세 달째 그냥 두 달치까지 다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내가 조금씩 짜잔하게 싸워도 주님 가까이 가야지. 내가 주님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지 회개도 바르고 주님 앞에 그랬다 보면 어느 날 없어져 있어요. 어느 날 이겨져 있고 극복돼 있어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 마음에 모시고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은밀한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르고 짓는 것들 때문에 절대 죄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설교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예도 들고 장로님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금요일 날은 내가 강연이하고 정연이를 이야기했다가
또 저녁에 집에 오니까 아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응?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이, 또 내가 뭐 잘못했나. 그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 설명을 해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탁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싶어서 또 안 그럴 이분들은 절대로 안 그러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혹시 싶어서 한번 전화를 해보고 했더니 아이고 참 전혀 그런 거 없어. 오히려 고맙다고 내 입맛 잘 들었지 이러면서 일부러 이야기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다. 그래 역시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 알고 계셔야 돼. 예, 그런데 어떤 거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요.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요. 저는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걸 잘해요. 예전에도 우리도 싸울 때도 아내하고 이렇게 싸울 때도 여보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줘라. 무조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 미안하다 하든지 입을 다물어라. 뭐 이러면서 미리 가르쳐줘 미리.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라. 그래가 잘할 때. 그래 여러분들도 언제나 오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어쨌든 저도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실수하는 게 많더라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게. 나도 생각보다 실수하는 거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차량 간격도 우리가 잘 안 지키고 신호 대기하는 것도 잘 안 지키고 물론 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할 때는 저는 요즘 굉장히 잘 지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보면요. 그리고 사실은 속도에 대한 간격이 있어요. 차량은 무조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간격이 있어야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하거나 사고가 나도 브레이크를 잡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요. 거기까지. 그래 그런 어떤 것인데 그거 지키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아무도 없다. 난 지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지키고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야. 사실은. 너무 이렇게 나는 이 간격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그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참 내가 진짜 죄 많이 짓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아까 여기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이렇게 봐도 야 나도 이렇게 하는 건 참 많은데 하면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커피 마시고 너무 떠들면서 이야기하니까 옆집에서 좀 적게 해달라고.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김정수 장로님한테는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은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로 오십시오. 여기. 그 알고 있어야 돼. 아셨죠? 김정수 장로님만 허락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데리고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는 괜찮아요. 알았죠? 그거 이렇게 보시고 해요. 아닌 사람은 그럼 또 이렇게 여기 괜찮은가 보다 이래가지고 막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 잘 관리를 해주시라 이 말이요. 교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천지 차이. 교인만 되고 나면 여기 차량 마음대로 돼도 돼. 딱 우리 밑에 집에 지금 여기 그 바로 밑에 집에 여기 이분이 딱 오더니 차를 딱 뭐냐고 이랬더니 나 여기 교회 등록할 건데 되시라고 되시 괜찮다. 무사 통과돼. 그래가지고 빵빵하게 마음대로 되잖아요. 진짜로 요 바로 밑에 여기 또 잘 나와요. 그리고 저 강간서 지사 집에 밑에 집에 새를 들어온 분인데 그 진짜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탁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이런 분들 보면 교회만 나오면 참
그냥 될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내가 몇 번 해주고 싶은데 기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해도 그것도 죄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속죄 제사 규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두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새벽마다 먼저 회개의 기도, 죄를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는 항상 죄에 대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 짓는 죄는 그때 내가 회개합니다 했지만은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으니 그것도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가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장도 예외가 없어요. 이 속죄, 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속죄 제사 규정이 제사장도 예외가 없고 공동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공동체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랬을 때 그걸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냥 두지 마라 그래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치리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권유하고 그렇게 하라고 반드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잘못하면 그게 교회 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족장이 지은 죄, 평민이 지은 죄 반드시 속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모르고 지은 죄라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랬어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려면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사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라면 누군가가 깨우쳐줘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나는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줘도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건 좀 무리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요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달라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4가지로 다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해서 이분은 이런 성격이구나 하는 거 저런 거 아는데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점액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어요. 이 4가지 우리 집에는 이 4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성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그렇게 4가지가 다 있다가 보니까 어느 성격 하나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혈질이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다혈질을 아내가 다혈질. 몰랐죠? 네. 그리고 다혈질이라고 한다고 막 성질만 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혈질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추진력이 굉장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딱 이렇게 해나가요. 그게 우리 형님이요. 형님이 그래요. 교회 막 건축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혈질. 일단 저질러 놓고 봐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뭐 나자빠져도 일단 저질러고. 내보고 자꾸 교회 이렇게 저질러 하는 분들은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또 담즙질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혈질 아내가 못 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걸 또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볼 때, 야, 당신은 참 복이 많다. 내한테 지적을 당하고 이야기를 당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상처가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에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분한테 꼭 해줘야 되는데, 꼭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냐? 이게 말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못할 게, 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저분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런 의도가 아닌데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저는 그런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워낙 직설적이라 가지고 제가 워낙 직설적이요. 그래가지고 빙 둘러서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 사실은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아이고 간에도로 평안하시냐고 식사는 하셨냐고 이래가지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딱 전화하면 바로 본론으로 딱 들어가요. 본론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 당신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직설적으로 정직하게 바로 이야기를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아프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많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고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요. 제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또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도 저 애 보는 것처럼 저러고 있어도 길을 요탁 해가지고 뭘 실수하나 이러면서 그걸 지금 잡아내려고 그게 내한테 복이요. 예,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깨우칠 때는 꼭 이렇게 뭐가 문제가 하면 죄를 깨우칠 때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실 그게 진짜 축복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깨우칠 때 자꾸 정죄하듯이 해서 그래요. 막 무시하듯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만 잘 이렇게 서로 관리해서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좀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좋아진다. 그래서 분명히 죄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는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자꾸 내가 이렇게 알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돼요. 꼭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목사님한테 목회자한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곧바로 해주지 못하고 또 기다리고 그랬던 것도 몇 개 있어요. 잘못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지역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선교사님 집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그들을 초청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들 발에서 나는 냄새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계속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랬던데 어느 순간 그 선교사님의 집에 올 때 사람들이 발을 씻고 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스스로 와서 모여가지고 있어 보니까 발냄새가 진동을 나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알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시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면 변명하지 말고 감사하는 게 좋아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거 잘못되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당신이 밧세바를 그래가지고 그랬지 않냐고 우리야 그랬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부자 비유를 하면서 부자가 자기는 양이 굉장히 많으면서 양 한 마리 있는 그놈 양까지 욕심이 나가지고 그놈 양까지 뺏어갔다. 이러니까 정의로운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그놈이 어디냐? 대번에 처벌하자. 어디 있냐?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깨닫고 아차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을 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사한다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당할 때 변명하고 화만 낸다면 더 이상 말려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느라 골몰하느라고 너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지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얼굴을 보고 있던 딸이, 어린 딸이 이렇게 오더니 아빠 품에 딱 안기더니 아빠 화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걸 이렇게 해주더래요. 아이고, 응?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짜증스럽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표정 하나로 행복하기도 또 두렵기도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이것을 점검하는 데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일단 영광이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또 매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일기도 쓰시고 하나님 오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3개 이상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꼭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덥고 힘들고 짜증스러울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휴가와 여러 가지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영적인 것과 영성적인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